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대리에게 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저희들을 지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험난한 삶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교원들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찬양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평안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깨달아지고 감동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귀한 결단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만져지지도 또 보여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한 실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분이나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끝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태중에서부터 정서와 영양을 태아에게 공급해서 주시고 또 세상에 태어난 후에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리면서 보살펴 주십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을 먼저 생각하고 또 좋은 옷이 있으면은 자기들을 입으려고 하지 않냐고 자녀들에게 골라 입히시는 그런 마음, 또 고단한 삶 속에서도 늘 학비를 조달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삶이다라고 하십니다. 자기들의 것을 다 탈탈 털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분가해서도 끝없이 자녀들 생각을 하고 언제나 나이가 먹어도 늘 아이와 같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독이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자녀들을 기르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고생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함을 얻고 또 안위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들도 이미 창조시부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라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은 그래서 무한하시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선포를 들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의 부모된 부모들의 생각과 얼마나 같은 마음이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말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들은 대언도 하고 또 그들의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의 범죄할 때에 즉각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모를 향하여서 부모를 만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고 만날 수 없을 때가 곧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우리를 목마른 자로 운유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을 것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날 만할 때 찾을 하나님.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그리고 절호와의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7절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만날 만한 때를 찾아서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회를 찾지 않으면 영영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그러진 그런 길로 행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를 만난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처럼 또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수하겠다는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회를 살려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때 찾아야 하듯이 부모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아뵙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공경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과 버금가게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전에 가수 서유석이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겠는가?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있는 그런 대장부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는 누구도 장수가 그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만날 수 있고 찾아뵐 수 있을 때 찾아뵙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할 도리다 것이죠. 제가 재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한 조각상이 있다 그랬는데, 이 모습은 앞에는 머리털이 무성하게 되어 있고 뒷부분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뜻을 알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습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뜻, 그 조각상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웃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앞에 머리가 자욱한 것은 앞에서는 누구라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지 않냐고 뒤로 돌아가면은 그것을 흘려보내면 잡을 수 없는 대머리,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그러는데, 날개가 달린 건 뭐예요? 아주 빠르게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각상의 이름은 기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을 때는 빨리 잡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고 또 아주 빠르게 도망가는 것이 바로 기회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할 때 그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1억을 들여서 냉동을 시켰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에다가 의뢰를 해서 냉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보관도 러시아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때에 다시 냉동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풀리는 그런 기술은 아직 없다 그래요. 냉동을 시키는 기술은 있는데 풀어내는 그런 기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발명을 한다면은 아마 죽기 직전에 냉동을 시켰다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학이 발전이 되면은, 또 약이나 또 수술 방법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풀어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어서 그냥 화장을 시킨다거나 땅에 묻어버리면 썩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어서 냉동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주검을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부른 듯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를 만할 때, 찾을 만할 때가 있고 부를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찾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를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떠나 있으면 결단코 마음으로는 형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은 메마른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이 항상 기갈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여도 그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또 세상의 명예도 그를 즐겁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형통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물질의 현혹이 되어서
그 형통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지만은 결국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 자살하고 최후를 비참하게 마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던 그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 그 사람은 이제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이 죄인들이 다 나갔겠구나, 도망갔겠구나 생각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 그냥 여기 있다, 그러니 멈추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참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님 우리를 만나 주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만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부터 성경에 대한 오해, 그릇된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글을 빌려서 성경의 그분의 참뜻을 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시대 때에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빌려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마치 신비한 것처럼 그 언어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일 것이다, 아니 역으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자꾸만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내 뜻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헤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읽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또 깊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아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일치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생각을 자녀가 무조건 옳다고 따를 수 없어도 최소한의 효심이 있다면 부모님의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한 번쯤은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이 의견을 말하면 아니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무엇을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고 보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자녀들의 요즘의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 그냥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은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아닐지라도 네 라고 대답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의견에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답하는 것이 오늘 부모를 안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헤아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 장수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늘 붙어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그 평안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토가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력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내리는 그런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부터 공급받았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 걱정 없이 배 골치 않고 그렇게 4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길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는 것 걱정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쓰고 먹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일용할 양식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곁에 있게 되면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 말씀을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도 그냥 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헛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피조물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동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모두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안심을 시키잖아요. 부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또 부모가 언제 직장을 잃어버릴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들이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늘 안심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염려를 모두 보장받는다면 자녀들은 그 잠을 이루고 또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무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부모님도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하나님의 닮은 그런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취소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만한 그런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마리아에게 잉태의 그 예고를 하는 천사의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는가?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을 바꾸시거나 또 취소하시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케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무과 성경에서 모든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형통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습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온 일시적이고 얄팍한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끊임이 없는 또 다함이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삶의 평안은 부모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행복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때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들을 만날 만한 때에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을 공경할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 공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또 공경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듯이 또 만날 수 있을 때에 늘 주님 만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복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만한 때가 있고 또 나아갈 만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또 공경할 수 있을 때 잘 공경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 이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낳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